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카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이 한 발짝 나가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갖겠습니다. 오늘은 제3장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성령의 상징에 대한 부분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상징 물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 특별히 물이라는 것은 세례 때의 성령을 상징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 속에서 나왔을 때 세례받는 순간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기름 부음 받음, 성령을 상징하는 것에서 성령과 기름 부음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축성 성유, 크리스마 성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음받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알려지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696항 불에 대해서, 성령의 상징 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탄생과 풍요를 가리킨다면, 불은 성령의 활동을 지닌 변화시키는 힘을 상징합니다. 강한 힘을 상징하다는 뜻이죠. 엘리야 예언자는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집회서 4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로 가르멘 산 위에 제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였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였다. 그래서 열왕기 상권 1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열왕기 상권 18장 37절에서 40절까지 쭉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 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으시오. 백성이 그들을 사로잡아오자 엘리야는 그들을 키손천으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 이 불은 닿는 곳을 변화시키는 이 불이 닿는 곳은 성령의 변화를 시키는 그 성령을 상징합니다.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앞서온 분, 루카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서 분은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루카복음 3장 16절의 말씀, 성령과 불로 그분은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 3장 16절에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루카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아침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갈라져 제자들 위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제자들에게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갈라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성적 전통은 이 불이 성령의 활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의 하나로 간직해 왔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 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불러 오신다. 즉 뜨거움입니다. 열정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바로 성령이 오셨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97항입니다. 성령의 상징으로서 구름과 빛입니다. 이 두 상징은 성령의 발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느님의 발현 때부터 구름은 때로는 어두운 구름으로 때로는 빛나는 구름으로 그 초월적 영광을 덮어 살아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계시하십니다. 예컨대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만남의 장막에서 광야를 걷는 동안에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만남의 장막 탈출기 24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나이 산에 자리 잡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부르셨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 산 봉우리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에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을 그 산에서 지냈다. 또 한편 시나이 산에서 있었고 만남의 장막에서 있던 것 탈출기 3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 어귀에 머무르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었다. 구름 기둥이 천막 어귀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젊은 시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천막 안을 떠나지 않았다. 즉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함께 구름으로 덮었고 만남의 장막에서 구름이 덮었고 또 한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열왕기 상권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히 채웠다. 사제들이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이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성취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동정 마리아 위에 내려오시어 감싸 주시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하십니다. 구름이 동정 마리아 위에 내려와 라는 표현도 바로 성령이 함께 있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일어난 산에서 성령의 구름이 일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바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루카복음 9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루카복음 21장 27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구름이 감싸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 구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바로 사람의 아들을 영광 안에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루카복음 21장 27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다. 구름과 빛에 대한 부분,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부분의 구름에 대한 부분, 빛으로 빛을 비추는 그 부분을 함께 이렇게 성령의 상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상징, 불, 그리고 또 구름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공부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성령의 상징에 대한 부분, 인호, 안수, 손가락,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